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계시는 보고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믿고 떠난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자기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보고 그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중에 안드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다들 알고는 계신데 특별히 무슨 일을 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드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마 그러면 의심했던 그 사건들도 생각이 나고요.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변화산도 쫓아가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이렇게 행적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이름만 그냥 거론되고 아예 활동도 없었던 제자들도 있지만, 안드레는 사실 그에 비해 오늘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그 정도로 미비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의미 없는 좀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먼저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이게 남자답다라는 뜻. 저희 사내아이 윤자를 쓴다든가 하는 저희식의 이름으로 치면 그런 어떤 남자답다 혹은 강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시몬 베드로, 시몬의 형제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복귀한 두 제자 중에 하나로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안드레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십자가가 당시에 이제 사형 틀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형 틀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일자로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T자 모양도 있었고 그리고 X자 모양도 있었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스구디아라는 곳에서 전도 활동을 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그 귀족들을 전도하고 그 귀부인들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뀌게 했는데, 당시에 그 지역의 총독의 부인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총독이 그의 이제 분을 품고 안드레를 사형에 처했다는 이제 요세푸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외경이긴 합니다만 안드레 복음서에도 그렇게 좀 진술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전도 활동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했는데, 왜 특별히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제 그거를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안드레가 특별히 그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주님과 같은 십자가에 내가 처형당하긴 정말 천부당만부당하고 그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그 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훗날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이제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그 헬라어 첫 글자가 X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스 그거에 어떤 상징의 의미를 갖지 않았냐라는 해석까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도 많고 한데, 오늘은 성경에 좀 등장하는 안드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는요, 본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루는 비중보다도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훨씬 더 유대 사회에 동요를 일으켰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무리들을 향해서 서슴없는 그 말투,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처럼 이야기하죠. 실제 선지자였고요. 선지자처럼 정말 가감없는 이야기.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는, 정말 요즘으로 치면 정말 쌍욕을 해가면서 이제 이야기한 그런 과감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계속해서 독촉을 했고요. 그의 이야기 중에, 설교 중에 조금 찾아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과도한 세금 걷지 말아라.
군인들은 강탈을 행하지 말고 또 거짓 고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정의를 굉장히 강하게 외쳤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침은요, 많은 회중들, 많은 그 민초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았던 마음이고 그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많은 그 민초들, 많은 서민들이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안드레도 그의 제자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스승을 따르면서 많은 교훈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로 스승에게로 오는 것을 보더니 스승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마주치자마자 그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굉장히 좀 이채로운 말, 어떤 독설을 품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복하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우러러 경배 찬양하는 말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도 요한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요한복음 1장 또 이것을 이야기한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내 뒤에 오는 그분에게 신발끈 풀기조차도 못하는 그런 미천한 존재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 이제 마주한 그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말 정의로운 외침을 하던 세례 요한이 유독 예수 앞에서 정말 낮아지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자 감히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하면서 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서 이제 실제로 물로 세례를 주긴 하지만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는, 그러니까 나보다 위대한 분이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터에 그리고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본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토록 존경하는 내 스승이 저 정도로 정말 경배하고 정말 올리고 찬양하는 분이라면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이때 안드레의 마음속에 그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무튼 이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까지 가봤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멋들어진 것을 봤을까? 전혀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가진 것, 어떤 처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표현을 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드레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무엇을 봤길래 그의 마음이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었을까? 무엇을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그 한밤에 듣고 배웠던 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안드레는 지금까지 자신이 따르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 확신을 갖자 안드레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1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명쾌한 말입니다. 안드레의 이 한마디가요, 정말 그의 모든 것,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내적 확신을 그냥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를 이제 만났어. 그러면서 형제인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죠. 시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마디에 시몬이요, 두말하지 않고 이 안드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교회사에 남기게 되었죠. 이후에 안드레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전도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형제에게 말하고, 그 형제를 예수님 품으로 인도한,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알듯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큰 일을 감당했죠. 그 큰 일을 감당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첫 관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 일을 보면서 좀 각오하고 다짐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관계전도 세미나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전도 세미나, 전도 세미나 중에 요즘 관계전도를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안드레가 이 정말 관계전도에 정말 전형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알게 된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그의 형제를 인도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평상시에 형제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관계 전도를 잘하려면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소에 인정받고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도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안드레가 시몬하고 형제인데, 시몬에게 평상시 어떤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제이긴 하지만, 내 형제라서 그냥 보듬어 안고 측은히 여기고 사랑은 하지만, 저 녀석 하는 일은 다 왜 이렇게 어설프고, 저 녀석 하는 일은 다 저렇게 사고만 치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몬이 그래? 하고서 정말 아무런 반감 없이 따라갔겠느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베드로의 그 불같은 성격이었다면, 안드레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한 형제였다면, 정말 그 불같은 그 성격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나무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 또 사고치고 돌아다녔구나.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다단계에 빠진 형제들한테 하듯이 너 또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그렇게 나무라고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형, 내가 예수를 만났어. 아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했더니 그냥 팍 차고 일어나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을, 그 가까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신뢰를 얻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형이 저를 동생이니까 그냥 목사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어려서부터 저랑 한방을 쓰면서 자라온 저의 모든 모습을 보고는 정말 저를 존경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떨까요? 혹은 저희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그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걸 해냈다면 저는 그거 해낸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지,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요. 전도 세미나, 관계 전도, 세미나를 가서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 진행할 때도 그런 관계 전도를 좀 얘기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은 그겁니다. 부자 되는 모습,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 부자가 돼서 축복받는 모습 보여줘서,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게 본이 돼서 예수를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방식으로 안드레가 시몬에게 이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 배도 몇십 척 갖고 있고 뭐 그 갈릴리 그 베세다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물주 정도, 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뭐 상공의 회장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했을 때 시몬이 따라갔을까? 절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신뢰감을 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가 자라오면서 형제 간의 그 관계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내 동생, 내 형, 뭐 내 형제 안드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 신뢰감이 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관계전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살아서 축복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를 보고서 믿고 부러워서라도 예수를 믿을 거야.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모범, 그런 어떤 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 안드레와 시몬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가서 그 이후에 벌어진 그의 삶과 그의 평생에 정말 긴 텀으로 봤을 때 보면 그는 예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평가. 그냥 갈릴리에서 정말 큰 어획 기적을 일으켰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냥 갈릴리에서 소시민적인 어부로 살았다면 피해보지 않을 만한 일들을 그는 다 피해보고 내려놓고 피해보고 희생하면서 산 인생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안드레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본이 돼서 그를 따랐다면 베드로가 안드레를 원망했겠죠. 너 도대체 날 왜 이런 데로 끌고 온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듣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큰 성공을 이루거나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교인들이 얘기하는 본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인정다운 인정을 받는 정말 진짜 복음을 수용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좀 이야기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억에 잘 저장해 놓으시고 다음 사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안드레를 살피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또 그렇게 발견한 일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마무시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뭐 이걸 좀 제가 뭐 신학교 때 외운 게 14, 696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해서 내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사건 중에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복음서에서 특별히 안드레를 이야기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 고향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안드레 고향 근처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들이 시장할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먹을 어떤 식사 방법을 이제 시험하고자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이제 신학교 때 이 데나리온 개념이 없으니까 뭐 한 데나리온이 뭐 하루 품삯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막 해보면은 그때 제가 알바할 때 얼마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보통 그때 당시 제가 야 8개월 아르바이트야 이 돈이 모이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정도의 임금이 되겠죠. 그만큼의 액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반응은 정말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했을 때 빌립은 정말 빠른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안드레가 무리 중에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그 아이의 도시락인 듯한 거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떡덩이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게 다인데요. 예수님 어떻게 이걸로 좀 뭐가 될까요?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음식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의 표현도 그래요. 표현도 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혹시 뭐라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서 예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한 사람의 끼니밖에 되지 않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되뇌이면 안드레의 마음은 이거였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라도 정말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뭔가 어떻게든 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뭔가 이것만 갖고도 뭔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뭔가 하시지 않을까라는 진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에 정말 그 많은 들녘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이 더해져서 주님께 얼토당토 않는 일을 벌린 거죠. 무모한 일을 벌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나 혹 그 자리에 있었던 빌립이 봤을 때도 저 무슨 짓이야 라고 고개를 갸웃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의 사랑에, 그 사람들을 애처롭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해져서 드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작고 미약한 겁니다만 그 작은 것에, 정말 초라한 것에 믿음이 담기고 또 사랑이 담기면 그것은 작은 것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이 자랐습니다. 군대 가서 처음 어떻게 보면 밭이라는 것을 해서 긴맥이라는 걸 해보고 그곳에 이제 깻잎도 심어보고 선임하사 때문에 호박도 심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정말 작은 씨앗을 뿌릴 때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건 싹트고 자라나서 호박이 될 거야. 이건 싹트고 자라서 깻잎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제 자발적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선임하사의 뒷발질에 매일 가서 물 주고 매일 가서 가꾸고 고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것도 세우라고 해서 세우고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씨앗이 열매가 되더라고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역시 이 씨앗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 사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농사 일에도 믿음과 사랑이 들어가면 열매들이 맺혀져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잘 하나님을 위한 정말 일꾼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온 사랑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낼 때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이 맡긴 일, 주님이 심으신 우리의 자리에서는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자리를 정말로 사랑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까지는 기대를 못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드레의 이 모습을, 정말 안드레는 이런 사랑이 또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고, 세 번째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조금은 출발이 조금 엉뚱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외쳤죠. 그때 아무 의심 없이 시몬이 안드레를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정말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정말 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래, 안드레가 시몬에게는 정말 그런 무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면,
그럼 주님한테도 그랬을까? 시몬이 볼 때 참 믿을 만한 사람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 왜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참 오래 이제 해온 시간인데, 뭐 물론 목사님보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지금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도 얘기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자, 뭐 주님의 기쁨이 되자,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발동해서, 그래, 안드레가 시몬에게는 이렇게 무한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그럼 주님은 안드레를 얼만큼 신뢰했지? 정말 엉뚱한 생각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좀 살펴봤죠. 안드레가 나오는 부분마다 살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사실을 유추할 만한 사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오병이어 사건에서요, 안드레의 모습을 좀 담아두셨잖아요. 주님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일에 대해서 물었고, 빌립은 200데나리오라는 정말 정확한 셈의 답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 빌립의 반응은요, 빌립의 대답은 정말 상식 중의 상식 오브 상식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답을 보였잖아요. 물론 그 안에 그의 믿음이 담겼고 사랑이 담긴 반응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반응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이것을 다 지켜본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굉장히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역시 안드레는 나보다 한 수이구나. 역시 계산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였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렇게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에게 의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뒤에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의 미래에 대한 교훈과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이어지는데, 요 명절에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걸 한번 주목해보죠. 명절에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을 직접 찾아갈 정도의 친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직접 가서 예수님 반가워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소개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빌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빌립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 헬라 사람들이 왜 그 중간에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사람 빌립을 생각했을까? 그랬더니 이런 일에 전력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어떤 얘기냐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인데요. 띄워줘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빌립도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한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죠. 빌립은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 안드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이 기쁨을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소개했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정말 적극적으로 끌고 옵니다.
헬라인들도 이런 빌립의 성향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누군가를 추천하고 또 소개하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참 많은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저분을 꼭 만날 일이 있어요. 꼭 만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직접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텐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잘생긴 사람? 언변 좋은 사람?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이 믿을 사람, 믿고 있는 사람,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닌가요? 반응들이 너무 없으셔서.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동성교회 부목사로 오고 싶어요. 근데 조성민 목사님은 직접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자 드릴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 꼭 제가 부목사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제가 누군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박세훈 목사님을 찾았어요. 왜 박세훈 목사님을 찾았을까요? 박세훈 목사님이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13년 동안 조성민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하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박세훈 목사님한테 저 여기 좀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 그냥 아무나 뭐 예수님 제자 저 사람 눈에 띈다 저 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아니라 그건 마트에서 어느 코너 어디에 있어요 물을 때 정도죠. 예수님께 정말 뭔가 진중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지한 만남을 갖기 위해선 그럴 만한 소개자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떨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컨대 담임 목사님께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담임 목사님 그래도 가깝다 생각하고 나 좀 추천해줘라고 하면 추천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왔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소개자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개자가요, 내가 소개받아야 할 그분과 신뢰관계에 있다라는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뭐가 더 덧붙여져야 되냐면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런 면에서도 헬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건입니다. 저게 무슨 뭐 당연히 우리도 벌어지는 사건인데, 근데 요한복음 12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는 정말 일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22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엔 왜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주님께 가서 여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는 계속 그거를 혼자 막 정말 생각하면서 잠도 들었다가 졸다가 또 깨어나서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좀 결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빌립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이게 정말 제 상상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소개의 일, 그러니까 내가 이 헬라 사람들을 소개해야 할 이 일이 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더 훨씬 더 적임자는 안드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200데나리온이요 딱 외치는 그때에 안드레는 이 작은 도시락을 들면서 주님 이것으로 뭐 좀 될까요? 나랑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가서 하는 이야기보다 그래도 안드레가 더 껴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이 헬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유력한 소개자로 빌립을 생각했던 것처럼 빌립 역시 이 소개라는 일을 잘 감당해줄 적임자로 안드레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동네 사람이라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봤을 거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안드레는 나보다 한 수 위야라는 그 생각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빌립은 안드레가 이 소개자로서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제가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시몬한테는 신뢰를 받는데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을까? 이 고민에 대해서 빌립이 대신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 소개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보다 더 주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택한 게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 형제인 시몬에게서만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도 철저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희의 목표가 좀 여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결국 안드레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게다가 주님으로부터도 신임을 받는 제자였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된 이 생각이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입증된 은혜를 제가 얻게 됐다는 거죠. 안드레가 말이야 시몬에게 말했을 때 갈등 없이 따라왔으니까 시몬의 신뢰는 분명히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있었을까? 이 의구심을 한 방에 다 털어내는 장면이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면을 보고 안드레를 신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사건도 결정적인 이유겠지만 저는 다른 여러 부분에서 그 이유를 엿보고 찾아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이 마지막 부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굴까요? 성경은 안드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안드레 혹은 같이 갔던 사람이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드레나 요한이 수제자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치상 맞죠. 그런데 오히려 안드레가 소개한 두 번째 그 라운드에서 우리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드래프트 같은 데서 이렇게 온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일 이후에 보면서 중요한 일을 동행해 나가는 제자들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나 감람산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갔지만 안드레는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느 정도 불만이나 불평이 생길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단 한 차례도 조금의 언급도 없습니다. 안드레가 이 일에 불평을 가졌거나 불만을 가졌던 일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러한 일에 시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한 일에 그렇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에 신경 썼냐?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저 그것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그저 주님을 믿는 신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사랑하는 데 힘썼던, 오직 그거에만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성품과 성실함에 주님이 주목하셨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안드레의 평소의 이 성품과 성실함이 주님의 신임을 얻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에 정말 결정적인 헌신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엄청난 헌신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놓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사랑하는 성실함의 모습을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신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든 또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내에서든 우리 각자가 심겨진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각자의 기준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심겨진 그 자리에서 얼만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고 얼만큼 그 주변에 엮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는가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정말 결정적인 헌신의 기회에 결정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좀 바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옛날 그 CF를 막 찾아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뭐 이렇게 인정받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따르는 걸로 자꾸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이거를 안드레가 베드로로부터 받았던 신뢰로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 CF가 있습니다. 오늘 결국 찾아냈는데, 우리나라 모 자동차 회사의 CF가 어떤 빌딩 앞에서 두 친구가, 남자 둘이죠. 제 또래 정도로 보이나? 저보다 좀 어려 보이나? 둘이 반갑게 만져주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이제 자막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삑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랜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 CF를 보면서, 이거 뭐, 이 관계되신 분이 계시면 정말 죄송한데, 이건 정말 CF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 어떻게 지내? 아이고, 잘 지내지. 네가 걱정해준 덕에 잘 지냈어. 넌 어떻게 지내? 애들은 이게 맞죠? 삑삑 하면서 그랜저 타고 다녀. 이게 나를 요즘 대변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랜저 타네. 저 사람 제네시스 타네. 이럴 수 있지만, 친구 간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 간엔 그런 것들로 내가 이렇게 잘 지내라는 걸 세상의 물질적인 거로, 세상의 내 성공의 자리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베드로에게 인정받은 안드레는 절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베드로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평상시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의 모습에 베드로를 향한 정말 헌신과 베드로를 향한 그 성실함과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반듯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가까운 친척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나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정말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에 충직한 삶을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러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부르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어두운 그늘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